부산에 가면 큰 종합병원 가운데 하나가 복음병원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신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을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의학 박사로 채 10명 정도 될 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의사가 되고 난 다음 교수가 될 수 있는 잘 나가는 출세의 길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접고 평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구제로 그렇게 치료하는 평양 기독병원에 가서 일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소 가난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유교가 터졌단 말이죠. 가족의 자녀들이 많고 아내도 있는데 잠시 피난할 줄 생각하고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잠시 갔다 올게 하는 게 그게 38선이 그려지고 끝났습니다. 평생 북에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남쪽에 한 명 데려온 그 아들과 함께 평생을 홀로 삽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 6.25 때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천막을 치고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그게 시작되어서 나중에 천막을 헐고 빌려 쓰는 건물 그 창고를 헐고 세우게 된 게 현재 부산 복음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그러죠. 평양의 김일성의 주치의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외과에 아주 참 탁월한 달인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외과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 그 환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분이 늘 수술을 끝난 다음 돌면서 그 환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죠. 자 보십시오. 병원에서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조직신학 교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홍수처럼 말이죠. 인생에 쓰나미처럼 확 밀려온 게 혈액암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이 모든 피가 흐르는 곳으로 다 돈다는 것이죠. 암이 일부분 같으면 잘라서라도 도려낼 수 있지만 혈액암은 혈액이 도는 온몸이 돕니다. 머리가 빠지고 항암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만에 받겠습니까? 혈액암에 관해서 모든 검색을 다 했겠죠. 동일하게 병원에 가서 혈액암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보았는데 오늘 못 보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서 혈액암을 회복하고 지금 교수직을 은퇴까지 하리만큼 가르치다가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우리의 삶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 여정, 이 삶 끝나는 삶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방금 눈으로 보신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워서 연구해서 안다면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로서 풀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비밀이에요. 누구는 절대로 못 믿겠다 하는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있거든요. 믿게 여지거든요. 믿게 된 과거에 결정적인 그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을 믿게 여지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때부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즉 출생에서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의 삶 끝나는 이 여정,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의 구원이 꺾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에 스스로 한탄하며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멋지게 완성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신앙의 여정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은혜로 끝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주, 신앙의 경주,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숱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요, 이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꼭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첫 번째가 유혹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당하는데요, 유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먼저 찾아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마귀를 뭐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공격은 얼마나 센지, 사자가 배가 부르면 여러분 공격도 안 해요. 사자가 배가 부르면 그 초원에서 누워서 잠잡니다. 배가 고프면 어르렁거리고 배가 고프면 살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냐면 굶주린 사자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유혹이 반드시 있는데요, 대적마귀가 지금 또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이 대적, 이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마귀 대적의 밥이 되고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탄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는 사탄의 영역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안 대요. 자기 편이니까. 그냥 그렇게 놀도록, 그렇게 즐기도록, 그렇게 세상에 그냥 푹 절여 살도록 그냥 마귀가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쩌면 문제 없이도 잘 지내요. 즐거운 거, 쾌락, 뭐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다 세상 거 다 즐기고 누려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마귀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옮기고, 예배 없는 삶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없는 삶에서 기도하기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 뭐요? 예배하면 일이 생기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도록, 삶의 문제가 막 생기도록 만들어서 두려움 떨게 만들어 마귀가 삼켜버리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지없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여러분 나 이해하지 못할 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거 허용 안 하죠. 반대하죠. 뭐 별수냐고, 대수냐고, 왜 그렇게 당신만 열심히 내냐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고, 우리도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지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걸 대부분은 다 압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하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전 영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마귀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합니다. 헌신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삶이 자꾸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예배 안 드려도, 신앙생활 안 해도 문제 없네, 이게 다 좋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걸려 넘어져 죄를 짓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가 필요한 두 번째의 경우는 피곤할 때입니다. 피곤할 때. 피곤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피곤하죠. 여기 안 피곤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제도 종일 저 밑에서 이 짐들을 끄집어내고 멀물에 푹푹 발이 빠져가면서 막 끄집어내는 일을 종일 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맡은 순서도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현대인의 삶은 육체적 노동도 부과되는 일도 많지만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도 다가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피곤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고 진리가 거짓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마치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죄는 미끄러지는 걸로 표현하죠. 죄는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수고할 것도 없어요. 죄는 그냥 자동적으로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말씀에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집니다. 죄 짓는 것은 쉽습니다. 죄 짓는 것은 여러분 에너지 힘든 게 없어요. 피곤한 게 없어요. 죄 짓는 건 즐겁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는요, 1차 가다가 2차 가는 게 더 재밌고 3차 가는 게 더 재밌고 끝이 없어요. 세상에 내려가는 길들은요, 내가 밤새도록 놀아도 다음날 아침에 또 뭐요? 오늘 또 저녁에 놀자 그래요. 죄 짓는 일은요, 여러분 피곤할 줄 몰라요. 술을 마시고도 하루 종일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도 다음날 아침에 또 술을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와 성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여러분 피곤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피곤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야 오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한 일을 하다가 뭐요? 지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까지 선한 일이 힘들어도 선한 일이 피곤하게 만들어도 이 선한 일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어제 교회 봉사 한번 하고는 어떤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아마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어제 같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는 다음에는 부르면 나 안 갈 거야. 그냥 뭐 적당히 할 줄 알고 갔더니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비를 어제 맞아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얼물이 얼굴에 튕겨가면서 옷은 다 베렸죠. 그냥. 그렇게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그냥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신앙생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낙심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때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답니다. 때가 되면 보상을 해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삶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곤을 못 합니다. 그래야 그 피곤을 넘습니다. 그래야 봉사도 즐거운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없을 때는 뭐냐면 이제 화딱질이 나는 것이죠. 나만 봉사하냐?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갔냐고 이거. 나만 봉사하냐고. 이 교회 가면 내 교회 있냐고. 다들 어디 갔냐고. 가정에서 그러죠. 당신 탓이다고. 저놈 탓이다고. 자네 탓하죠. 나를 지치게 만드는 문제가 자녀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그 남편도 아내도 이해가 됩니다. 그 남편이 건드려도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은혜가 있을 때 능히 그 남편도 못된 남편도 아내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올바르게 믿음 생활 하십시오. 순종하며 살 때 반드시 후에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내 안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 번째 경우는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죠. 고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고난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은 다가올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죠? 갑자기 내 몸에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와요. 반점이 생깁니다. 아, 이상한데 징후가 보여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점점 커진다. 이렇게 하면 아하, 병이 찾아왔구나. 병원에 가봅니다. 병원에 의사가 보더니 아이고 두드러기 반점이 빨갛게 다 번졌네요. 따갑죠? 바늘로 쑤시는 것 같죠? 대상포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나에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 얘기가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고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마치 우리 교회도 홍수가 말입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데요. 아마 오늘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래도 가서 새벽기도 가야지. 혼자 왔어요. 우리 아내하고 와서 있는데 웬걸 뒤늦게 앉아 한 분 장로님 가정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물은 지난밤에 얼마나 쏟아본지. 여러분 첫째 날 그 비가 엄청나게 올 때, 그 비가 이미 저기서 또랑에서 봇물 터듯이 터져서 그 물이 그냥 꽉 내려가면서 토사를 얼마나 그냥 쓸고 내려와서 교회 마당에 저 위에 있는 의자가 저 마당에 세워놓았던 그 교회의 스타렉스 차에 부딪혀가지고 거기 막 전부 다 쌓여져 있고 토사가 바로 밑에 있는 이웃 주민의 밭으로 그냥 물길이 막 지나가서 다 파버리고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접고 이거저거 돌 치우고 정리하면서 막 그 한 분 장로님과 함께 더불어 막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고 비는 막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엄청난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서 그냥 그 새벽에 보니까 벌써 물이 그냥 지하실 창문을 다 깨고 막 완전히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 물이 더 이상 차지 못하니까 밖으로 막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홍수처럼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거듭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하, 어떤 데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주저앉도록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의심이 일면 여러분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삶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당하였을 때,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때마다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보십시오. 다윗 왕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다윗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신 게 바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좋은 게 여러분 주로 한번 끊어오시면 좋겠어요.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욱 큰 은혜, 예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뭐라 그럽니까?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그래야 내 삶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와도 내 삶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강화시키고 눈물을 거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달래주고 우리에게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속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저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 보면 신앙생활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방법 구하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서 다시 은혜가 채워지는 삶, 다른 통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어떤 복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내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홍수가 나서 여러분 이 토사가 내려오잖아요. 어제 아마 일하신 분들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토사에 그 진흙벌에 장화가 푹푹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가 뭡니까? 흙더미입니다. 진흙벌에 내 발이 탁 붙어서 진흙벌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 푹 빠져 있습니까? 한 발을 땡겨 힘쓸라 해도 안 빠지고, 구두만 벗겨지고 신발만 벗겨지고, 하나를 뺐더니 또 하나가 또 박혀서 그거 빼자고 다시 발을 살짝 떼었더니 푹 빠지더니 다른 발이 또 빠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흙벌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흙벌에 빠져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경에는 7천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신약의 그 마지막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으로 살면 지치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도 인내하면서 신앙의 삶,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로 끝까지 견디고 살 때 마지막에 어디 가게 됩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고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갈 그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없고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고대 사회의 바다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바람이 불면 예기치 못하게 풍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게 바다입니다. 불안전하죠. 그래서 혼돈의 상태, 이 바다는 무질서의 상태고 그 바다의 10년 가장 끝에가 바로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천국에는 없다 그랬어요. 바다 같은 게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천국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 질병,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삶의 문제, 갈등,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그 아버지 하나님과 노래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혼난 나를 그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지금 포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어떤 유혹에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진토에서 나를 끄집어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낙담케 하거나 우리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 삶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이 무더운 한여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고 체험받아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